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 22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약과 성소 초실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하면 저희가 지지난주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절차가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1번부터 10번까지 다 기억하실 텐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렸죠. 특별히 3번에 흠 없고 1년 된 수컷,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남자로 오시는 것. 그 다음에 5번에서 해질 때 잡으라. 두 저녁 기억나십니까? 12시와 6시 사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 등등 이런 절차를 가지고 6월절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기념이죠. 과거에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음으로 장자가 생명을 보존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을 표상하는 것. 그래서 6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므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봄절기가 총 4가지가 있고요. 가을절기는 총 3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순서는 우리 이제 기본적인 걸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래서 몇 월부터 며칠까지 요거 좀 공부해 놓으면 좋겠고요. 가을절기도 이제 다 공부할 텐데 오늘은 초실절, 니산월 제일 1월부터 1월에 16일부터 그 초실절 하루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초실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6월절과 무교절은 십자가를 표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실까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지금 초실절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의 의미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줄도 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레위기 23장에 가보면 10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그러니까 초실은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수확한 걸 말하는 거죠. 여기는 특별히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이제 흔들다 라는 표현에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음료수 같은 걸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쉽게 말하면 첫 수확물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그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 걸 드리는 거니까.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면 여기 레위기 23장 12절로 14절에다가 여기 민수기 29장 19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짝꿍입니다. 요건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29장 19절부터 이 초실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니까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첫 이삭단을 수확한 다음에 그거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 날이 초실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은혜 씨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저 선지자 539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먼저 수확되는 곡물,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6일이지만 오늘로 바꾸면 대략 3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첫 곡물이 보리였는데 봄 절기들이 시작될 무렵에는 대체로 결실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취해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맨 먼저 익은 이삭들을 골라서 한 단으로 묶어 제사장에게 가져왔고 제사장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이 곡식단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흔들었다. 제가 이 처음 걸 드리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11조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려준 한 행위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보리 수확을 해가지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여기 이제 재림교회 주석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초실절에 보니까 만약 보리가 요지의 단을 만들어 드릴 만큼 충분히 익지 않았을 경우, 쉽게 말하면 어떨 때는 뭐 냉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안 익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분히 익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한 달을 더 늦추어 그것이 익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익을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 삶의 표상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추수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연장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이 정말 잘 익어야지 하나님께서 재림 때에게 수확해 가시는데 아직 안 익었잖아요. 아직 안 익었잖아요. 그러면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좌로부터 종들이 입 막기까지,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입 막기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외치신다. 그러니까 딱 니산월 1월 16일 날 보리가 익으면 좋은데 혹 안 익었을 때는 그거를 늦추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질문입니다. 이 흔든 곡식단은 무엇을 표상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23장 11절에 이걸 흔들으라 그랬잖아요. 흔들으라고. 그럼 이 흔드는 곡식단은 무엇을 표상하겠습니까? 뭘 표상할까요? 이미 제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 답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렇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것, 그건 십자가를 표상하는 거 다 우리가 인정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죄와 고난에 대한 것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에 대략 3일 뒤에 오는 게 초실절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시간상으로 이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표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로 부활절의 모형 또는 표상적 부활절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 흔들어서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본문 레위기 거기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흔들었다 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 말하기를 그 초실절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할지니,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 이 부활은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는 단순히 죽기만 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으면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강림. 이게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탁 달라붙어 있고 예수님의 그 안에 탁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 785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그는 요제의 원형이었으며 그는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 이 요제가 초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드렸던 그 초실절 그날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표상을 자신의 삶으로 다 적용하셨습니다. 1000년 이상 이 상징적인 의식은 거행되어 왔었다. 추수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들이 모아져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 예물로서 흔들었다. 낫으로 곡식을 베어 곡식단으로 묶어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추수를 예표하였다.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예표하였다. 그 다음에 파란 글씨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요 보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고 주 안에 잠들면 우리 의인들의 부활도 확실하다고 뭐 한다는 것이니까 보증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 부활했을까 아니면 같이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근데 예수님 혼자만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같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부활했습니까? 네, 같이 부활한 거 아시죠? 그게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죠. 즉 죽으셨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요. 이때 막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바위가 막 터졌어요.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말하기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금요일 날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는 무덤만 열린 거고요. 3일 뒤에 일요일 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 이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던 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네. 순교했던 분들 아닐까요? 순교했던 분들. 그럼 지금 하늘에서 이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24장로. 예, 맞습니다, 장로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님들 있잖아요. 예. 우리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분들이 그 장로님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24장로는 천사가 아니거든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기록 외에는 즉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모세 세 분은 하늘 올라갔잖아요. 그거 외에 인간으로서 부활해서 하늘 올라간 기록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24장로는 이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잠깐 설명드리면, 시대소망 834페이지에 그는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리키시며 그가 재림하실 때 이 증거품들이 같이 올라갔던 분들입니다. 부활해서 무덤에서 일어난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의 단으로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곡식단이었어요. 곡식을 한 알 바친 게 아니라 곡식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으로 24명의 장로님들을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래서 이 24장로를 우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천사가 아닌 거의 증거가 요겁니다.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가졌다. 여러분 좀 계시록을 잠깐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을 좀 펴주시고요. 여기 흰 옷을 입었다라는 부분에다가 계시록 3장 4절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4절 흰 옷 부분에다가 계시록 3장 4절 적어 놓으시면 돼요. 계시록에서 흰 옷을 준다는 것은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 죄로부터 승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다고 했죠. 그 이 금 면류관에다가는요. 계시록 2장 10절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여기 이 금 면류관이 죄송하지만 헬라어로 스테파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승리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금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금면류관 밑에다가는 계시록 2장 10절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봤을 때 이 24장로는 천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한 요제의 첫 결실로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위해 승천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흔히 그들을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들의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과 동일시했다. 이는 그들이 이미 부활한 것으로 알려진 한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고 이렇게 첫 열매로서 24명의 장로님들을 하늘로 데려간 것처럼 결국 우리도 똑같이 믿음 안에서 충실하면 우리도 뭘 입는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나누는 그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하는데 이 부활을 우리는 기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부활을 어떻게 기념하죠?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을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이 부활의 기념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우리 재림교회는 그 중요한 부활을 어떻게 기념하죠? 부활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그게 바로 침례와 세족 예식입니다. 우리가 세족 예식을 왜 하냐면 세족 예식은 작은 침례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겠죠. 자, 성경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와 함께 우리도 침례 받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에 중요하죠. 만일 우리가 빨간 겁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침례탕에서 내 자아가 죽고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표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침례를 매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우리 성맞은 예식을 할 때 발을 닦음으로 그 발을 닦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정말로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아주 고귀한 예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데려가신 부활의 첫 열매들이 최후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었듯이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 물 속에서 장사되고 일어난 것처럼 결국 우리는 비록 무덤에 장사될지라도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침례 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증언 6권 91페이지에 보면 침례는 가장 엄숙하게 세상을 버리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새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사단의 섭리를 버리고 왕의 가족, 곧 하늘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게 요 말이에요. 밑에 있는 교회증언 6권 99페이지 보면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게 됐다는 말 그 말이죠. 만일 그대가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 같으면 즉 죄로부터 해방받고 싶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그 말이죠. 도움을 구할 것 같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그 삼위의 능력이 세 분 하나님이 그렇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다.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예수님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만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요? 삼위 하나님이 전부 삼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보증이 바로 침례식이며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막 벌벌벌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진짜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변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르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뭐죠? 이게 뭐 하는 물건? 건축물이죠? 무덤이죠. 그렇죠? 이 피라미드가 또 중국에도 있대요. 중국 장안 아닌 요것도 피라미드인데 요것도 무덤입니다. 혹시 여기 인도 타지마할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요거는 뭘까요? 되게 예쁘대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요것도 무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위인들의 무덤이 있고요. 그 무덤을 기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되고 예수님의 뼈 아니면 뭐 손가락 발가락 하나라도 발견되면 기독교는 다 뻥인 것입니다. 허구예요.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무덤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고요.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뭐 살이나 아니면 무덤이나 그걸 기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기둥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걸 그분께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도신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뻥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죠.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이때 돈을 받고 말았던 이것들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해져가지고 예수님 부활은 거짓말이야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근거가 요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회의론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정말로 회의론자 중에 회의론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내가 증명하리라. 그래서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쁜 말로 뻥이다.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내가 그걸 증명하겠다고 다 파헤쳤습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연구했습니다. 내가 이걸 번듯이 뻥인 걸 증명할 거야. 하고는 쓴 책이 요겁니다. Who moved the stone? 누가 굴을 옮겼나?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입증하고자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이 연구했는데 결론은 부활이 맞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진짜 회의론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증명하겠다 하고 다 알아봤더니 결론은 예수님 부활. 그래서 책을 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믿을 만한 또 다른 증거가 몇 개 있을까요? 제가 몇 개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잘 증명된 사실이다. 이 부활은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사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에드워드 클라드크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 부활은 확증적이다. 대법원에서 많은 판결을 내려봤지만 그만큼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신실한 증거는 항상 꾸밈이 없고 결과에 개의치 않는다. 나는 법률가로서 복음서의 증거를 기탄 없이 받아들인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활은 의심할 수 없다. 확실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 아까 말한 것처럼 빈 무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의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40일 동안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거가 바로 3번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죽을까봐 막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완벽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죽음도 막 불사하고 막 순교당하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하셨네? 살아계시네? 그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겠네? 라는 것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변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소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결국 3일 만에 부활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죠? 다 배우셨고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설교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그런 확신과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부활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진짜로 믿어지고 정말 마음속에 확실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사도행전처럼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겠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부활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혹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 안에 죽으면 결국 부활하여 하늘에 가서 흰 옷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